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 베드로 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나는 거짓 교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럴듯한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거짓인 겁니다. 거짓. 자,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멸망길이니까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세 가지 예를 들어 주었지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 얘기고, 두 번째는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아 죽임당했던 그 사람들, 그 세상, 그죠?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 불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그 세 번째 사건을 예를 들어줬지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세 번째 사건과 연관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사건, 이게 샘플이라는 겁니다. 본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심판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다음 같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세우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런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잿더미가 된 사건은 흔한 게 아닙니다. 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은 특별한 겁니다. 이걸로 본보기 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살아갈 이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다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불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번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것들을 계속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성에서 아주 만연되었던 죄가 뭐였죠? 동성애였죠. 동성애. 동성애. 지금 이제 그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심판을 받아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뭐 불쌍하다.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그건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돔성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게 본복인데. 근데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그 길을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하는지 그런 역할, 그런 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창세기 13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둘이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거주할 것을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제 가다가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니 그 성읍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그것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이 그 소돔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 같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성 사람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딱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무법한 자들. 그 소돔성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행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롯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자행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거기를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롯하고 롯의 두 딸이 건짐을 받지요. 롯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에서 탈출은 하긴 했는데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뭐가 됐지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지요. 왜 그랬지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소돔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쳐다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자, 롯의 두 딸에게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죠? 롯이 이제 이 소돔성 심판을 받아 멸망할 테니까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소돔성에 남아서 같이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어쨌든 롯과 이 두 딸은 건짐을 받았죠.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롯이 소돔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 장면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롯이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냥 겉으로만 좋은 거예요. 겉으로만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리 산 사람들, 너무너무 극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거기 있으면서 롯이 굉장히 힘들었던 요 장면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이제 그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롯과 그 다음에 이 소돔성 사람들 얘기하다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데요.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그런 방해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유혹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요 보관을 해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형벌을 받게 하려고 보관, 킵해 두신다는 거예요. 보관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경건한 자들은 모든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마치 소돔성에서 롯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불의한 자들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거든요.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어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한마디로 하면 우리 권사님 그게 뭔지 아셔요?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버스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죠. 모든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사람은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불신한 적도 없고 의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덤빈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평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만은 그 사람 정도 돼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거나 저주했거나 욕했거나 싫어했거나 싸웠거나 시기 질투 이런 걸 한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평생을 사랑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 이러면서 나하면 뭘 얼마나 나아요. 예? 그러니까 다 불의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불의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것이에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9절 하반절의 내용이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불의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그 은혜예요. 자, 이 기독교는 있잖아요. 당신 착하게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세요. 하나님 만족하실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비참한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고 뭐 착하게 선하게 뭔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한 번도 수준 미달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셨어요. 언제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뭐 벌이니 심판이 이걸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수십 년을 그렇게 불의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그런 상태로부터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 말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근데 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요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완벽하게 사셨던 그 삶, 그 순종, 그 의를 우리 걸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거든요. 율법을 이루셨거든요. 율법을 이루신 그 의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렇게 건네주신, 전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로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대로 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 사람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이거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어떤 의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의가 있어요. 거리낌 없는 의가 있어요. 근데 누구 거예요 이게?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처음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많은 것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존재로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정서를 갖게 됐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부패한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한 가지 욕구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본성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실한 욕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욕구가 두 가지예요. 그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욕구밖에 없어요. 소욕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겁니다.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분명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경건한 사람.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사람을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불의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걸로 쳐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본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물론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등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진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언제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늘 고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그 경건한 정서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정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롯이 느꼈던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소돔 같거든요. 고모라 같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요즘에 어떤 정당 대표가 그 이전까지는 계속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성추행입니까? 성희롱입니까? 그런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힘들어하고 근데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악한 본성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겉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건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모습들 막 갓난 아기를 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런 어린 아이를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롯이 소돔에서 겪었던 것처럼 그런 괴로움을 겪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고단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든지 그때까지는 계속 겪는 겁니다. 내일도
그런 뉴스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런 뉴스가 많을 것이고 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네가 원래 살았던 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죽을 때까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유혹에 휘날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그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세상은 그 나라는 죄의 유혹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경건한 사람들도 완전해져서 더 이상 죄의 욕구가 없지만은 유혹도 없는 완전히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불의한 사람들, 불의하게 산 사람들, 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킵해두는 겁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사는 동안에 무슨 심판 같은 걸 안 받는 것 같아가지고 여유를 부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심판의 날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에요. 애놀이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 영원토록 심판을 영원토록 벌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지금도 불의한 자로 경건하지 않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시죠.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거든요. 예배당에 우리가 오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여기 계시고 물론 안 와도 계시지만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애를 쓰고 그러는 중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유혹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감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